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원래는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14절까지만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이삭,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이삭을 바쳐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 맨 처음, 그 다음에 이 열매.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써 있는 거니까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열매, 첫 소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 첫 열매,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게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 해서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허락을 하나요, 안 하나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요. 자, 첫 열매 첫 소사는 누구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내 아들을 보내주어 섬기게 하기를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거를 이미 출애굽기 4장에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4장. 실제로 유월절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12장인데 그 중간에 9가지 재앙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서 유월절 사건이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미 4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장에. 네 장자 내가 죽일 거야, 이스라엘 안 내보내주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에도 보면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번에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요.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지금 계속 절기에 대해서 보거든요. 절기. 그래서 초실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초실절은 먼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절기가 있냐면 유월절이 먼저 있는 절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해요? 일주일이 며칠이다? 7일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요일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월요일이라고 한 거 메시지 제로도 안 일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로 끝나는 건데, 안식일은 여러분 무슨 요일이에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일요일이죠.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슨 요일일까? 혹시 알아요? 유월절은 무슨 요일일까? 유월절은 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리고 이 유월절과 초실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하는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다 제정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그래서 이스트 없는 빵, 이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빵이 부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맛을 내는 것을 집어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건데, 그걸 다 넣지 않고 그냥 그 반죽 상태에 가까운 빵을 그냥 먹는 거예요. 맛도 없는 거를. 그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토요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쭉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죽으셨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어요. 근데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돼요? 안 바른 집은 첫 소산이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장자고 가축이면 첫 소생이 다 죽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르면 안 죽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안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의 상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요, 거의 기원전 한 1400 뭐 몇십 년에 일어났다니까요. 이 앞뒤로. 예수님은 언제예요? 대충 이때 사셨던 걸로 보거든요. 1400여 년의 차이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때 제정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때 있었던 일이고, 이때.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전에 잡히셔가지고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돼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12시부터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12시 낮 12시면 가장 밝을 때잖아. 근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를 미리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천 몇백 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겪게 하신 거예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라고.
그겁니다. 여러분 1번 내용은 그거예요. 유월절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이때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이 괄호 2번에 보면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이 죽인단 말이에요. 누구를 죽여? 십자가를 예수님 혼자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편에도 강도가 다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이 이날이라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자정부터 자정까지가 하루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오후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였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토요일 자정부터 주일 자정까지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이때가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이때 이제 그 유월절에는 시체가 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때 이미 돌아가셨고, 그 사이에 6시 그 사이에 로마 군병이 여기 양쪽에 달린 죄수는 이 나무 몽둥이로 이 여기를 팍 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고 있었거든. 그럼 이제 그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려고 딱 몽둥이를 들었는데 딱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 이미 돌아가셨어.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이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도 시편 69편에 다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구약에 다 예언돼 있어.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피와 물이 다 쏟아져요. 마지막 남아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져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체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이 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무덤에 계셨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열린 거예요. 이때 이때 딱 열린 겁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성전의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실절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이 초실절이거든요.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의 첫 시작은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의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이라 그랬어요? 아까? 일요일이 초실절을 지키는 날인데, 초실절 제사는 언제 지내냐? 새벽에 지내는 거예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초실절 제사를 지냅니다. 초실절 제사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그 유월절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던 그때에 성전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성소에서는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서 지키라고 하시고 초실절을 지키라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절기로 미리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새벽은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왜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날이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
좀 이따 보겠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을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이날.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모든 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자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사람은 다 나이가 들어서 뭐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 죽잖아요.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모든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오늘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초실절 첫 열매. 모든 다시 살아날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때부터 소망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부활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부활해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모든 죽은 사람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부활을 향해서. 그래서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계속 말하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성취가 될 예정입니다. 그 예정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 두 번 보고 있거든요.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원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게 됐잖아.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초실절이 기준이 돼서 오순절. 네. 오순절은 뭐라 그랬어요? 오순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기억해요? 이 순. 10이요, 10. 그렇죠. 50. 이 순이라는 게 열 순자예요. 그래서 5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에 안식일이 몇 번이 반복되냐? 7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며칠이라고? 7일. 그러면 뭐예요? 7, 7에 49죠. 그 다음이 몇 번째가 돼요? 숫자로? 그렇죠. 50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세 가지고 7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또 일주일 지나서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구약 사람들은 그냥 절기를 지켰다니까. 하나님이 지키래 오순절. 그래서 지켰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50일 동안이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어떤 날이었냐? 집중의 날이었어. 이 기간이 집중의 기간이었어. 집중 기간. 집중 기간 50일. 집중 기간 50일이야 이때가. 집중을 위한 일곱 안식일이라니까. 그래서 레위기 23장 우리가 14절까지 봤는데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자 너네가 이제 그 이튿날부터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부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후부터 해가지고 이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워라.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게 이 말이에요. 50일을 지내서 오순절. 자, 그래서 이 50일이 왜 집중의 최고의 중요한 기간이었느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죠. 그때부터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왜? 뭐 하시려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뭘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40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며칠 남았어? 50일에서 며칠 남았어? 지금 수학 시간, 산수 시간 아닌데 열흘이 남았잖아요. 이 열흘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아니 그 40일 후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게 1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제자들 이름 쭉 한 다음 나열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며칠이라고? 열흘이에요, 열흘. 그렇게 열흘 동안 집중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듣고 그 집중해서 들은 걸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을 그때 바로 받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쭉 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 역사가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40일 집중으로 시작해서 열흘의 집중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강림하신 그때부터 사도행전적 전도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그냥 정답을 말해버리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거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40일 집중 하나님 나라, 열흘 집중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때부터 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집중이 안 되면 이 50일에 집중이 안 되면 쓰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일이다 열흘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이루어진 이 집중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의 내용이. 그 집중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를 한목에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제자들처럼 40일 동안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학교 가야 되잖아. 그렇죠? 학원도 가야 되잖아. 놀기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평상시에 이 집중을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나름의 각각의 영적인 분량이 있다니까. 그게 딱 차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거든. 내 생각은 다 세상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거든. 막 남 뭐 조금 뭐 하면 미워하고, 아니면 막 탐나고, 막 무조건 남 이기고 싶어지고, 전부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돈 많이 벌고 싶고, 돈 많이 버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을 위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집중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느냐? 결론입니다. 이제 집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50일 오순절 집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집중하라고. 근데 어떻게 집중합니까? 성경에 보면 집중을 설명한 단어, 성경에는 집중이라는 단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집중 없고 뭐가 있냐면은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심. 이게 집중이에요. 전심 한자로는 온전할 전자에 마음 심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야? 우리의 이 이름을 가진 렘넌트가 있는데 저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영어로는 뭐냐? whole heart예요. whole heart. 전체라는 뜻이에요. 이 whole이라는 게 whole 전체. 모든 마음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다 그 뜻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전심이라는 단어를 따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뭐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전심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거 생각 안 해.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막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뭐 막 연예인 누가 막 생각나? 막 아무개 오빠가 막 생각나고, 뭐 우리 남자 랩런트는 막 여자애가 생각나고, 그거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중, 성경에 나오는 이 전심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 집중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루에 시간을 내서. 참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집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령 충만 받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집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집중의 50일을 지나 맞이하게 되는 오순절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타난 50일 집중의 비밀, 40일의 하나님 나라 집중과 열흘 동안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이 집중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충만 받고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서 땅끝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